이번 제 LA 여정은 제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 만남들을 통해서 저에게 좀 더 영적인 어떤 제 자신을 좀 더 돌아보고 제가 좀 더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좋은 기간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제가 좀 더 하나님 중심의 어떤 그 정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성도를 만났는데 좀 오래 우리가 교제했던 분이라 참 제가 많은 기도의 도움도 받았고 또 그런 현실적인, 제가 어려울 때 참 저희 가정을 많이 사랑해 주셨던 그런 가정의 분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여러분께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참 억울한 일이었어요. 참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공격을 당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관계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시작했다가 그것이 조금 불편한 결과를 맞닥뜨리니까 여지없이 그것이 공격이 되고, 그리고 공격이 인신 공격이나 혹은 뭐 사업 토에 와서 공격한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섬기는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분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이 그 교회를 공격하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 채 그걸 막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와 함께 일을 하다가 그 동업이 어그러지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회해 보려고, 혹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회복시켜 보려고. 그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업했던 분이 어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서 공격한다기보다는 그분이 자기 방식대로 해왔던, 즉 내가 하면 다 잘 되는데 당신은 왜 나만 믿고 따라오지, 갑자기 이것을 그만둔다 하느냐.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자기만의 방식, 자기 실력에 대한 그것이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그 가정에 찾아가고 일터에 찾아가고, 그리고 그런 형사고발을 하고 민사소송을 걸고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래요. 나는 변호사 비용이 아깝지 않으나 당신 변호사 비용 되느라 비즈니스 망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이 교회까지 입구에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교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 그 교회에 와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까지 공격을 하는,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렇게 당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잔잔히 듣다 보니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오히려 뭐가 가슴이 아팠냐면, 그래서 그 권사님께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권사님 당한 일이야. 당장은 좀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 과정 속에 힘든 거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몰라 권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이유로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와서 해방을 놓는 그 영혼이 지금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권사님,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줘야 될 때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권사님 워낙 힘드니까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권사님께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첫 번째, 권사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사람이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계속 당하고만 있는데 그 당하고 있는 일에 계속 끌려다니고만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안 된다, 예배가 안 된다, 그 자체가 지금 문제 아닙니까? 적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적의 규모가 얼마나 강력하고 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니까. 적이 얼마나 큰 규모로 군사력으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문제가 아닌
정답과 씨름하십시오. 문제가 아닌 정답과 씨름하십시오. 지금 그 사람이 괴롭히는 것을 어떻게 이길까가 아니라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거기에 더 집중하십시오. 거기에 더 매달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문제에 자꾸 씨름하다 보면,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장 말씀에 가장 우리의 큰 문제가 뭐냐면 제법 아래로 자꾸만 내가 싸움에 빠진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고, 그 선을 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담배를 핀다고 해서 구원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본인이 그 담배값이 아까워서 끊으려고 할 때 담배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여기에 싸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로 담배값조차 담배를 사지 않을 정도로 길을 인도하실 그 은혜가 뭔지, 성경은 더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데, 담배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끊을까, 어떻게 버릴까. 그러니까 맨날 담배 사가지고 함께 피고 그 남은 걸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돌아서서 가는 길에 또 다시 후회하고 쫓아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 다시 끄집어 가고. 다른 교회 가니까 웃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연기를 잘 하시는 건가? 문제와 씨름할 것이 아니라 정답과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나를 어떻게 격려해 주실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선을 어떻게 바꾸어 주실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는 믿음을 주실까? 용기를 주실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나의 예배를 살려주시고 나의 찬양을 살려주시고 나의 기도를 살려주실 그 하나님, 오히려 내 지금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실 때 가끔씩 깜짝 놀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날 만져주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려놓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듯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와 씨름할 것이 아니라 정답과 씨름하는 겁니다. 정답과. 하나님이 답이 되시니까 하나님 그분을 더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럼 너희가 구비되어져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는 것이죠. 내 문제와 씨름하느라 거기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해결하려고 덤벼들고 안 됩니다. 더 오리무중에 빠지게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이미 문제가 된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이미 나를 두렵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해결될 수 있는 일을 만났을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긴장감은 있겠죠. 그러나 내가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길 때는 이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내 실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내 감정이라는 것이 방어 기제를 발동시킨 거예요. 딱 뭔가 들었을 때 내 저거 해결 못하는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두려운 거예요. 이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 그 문제에 더 집중합니다. 더 사로잡힙니다. 속수무책으로 끌려갑니다. 그럴 때 잊지 마세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떨지, 그 능력이 어떨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더 두렵다고 하죠. 그러기에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며 어떤 능력을 어떻게 베푸실지 모르시기에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 정답과 씨름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정답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답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증상들, 질환들, 또 질병들이 다양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사람 몸에 일어나는 질병, 질환, 증상의 수는 파악된 수가 없답니다. 지금도 희귀병들이 있고 지금도 병명을 모르는 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두통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두통의 원인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밝혀진 것만 3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두통 때문에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집사님, 이 두통 좀 낫게 해달라고. 그 이제 집사님이 이런저런 증상을 물어보시다가, 목사님 이 두통이 오래되셨고 힘드셨을 텐데 그동안 두통을 어떻게 이렇게 다루오셨냐.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아스피린을 조금씩 먹었다는 거예요. 두통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앞으로도 쭉 아스피린과 친하게 지내시라고. 왜냐하면 두통의 원인이 3만 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두통이 생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일어나는 질병, 질환, 증상의 수는 무한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셀 수 없는 질병, 질환, 증상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아무리 많은 질병, 질환, 증상이 그래서 다양하다 해도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건강하면 됩니다. 영양분을 잘 공급받으면 됩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나뭇가지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나무에 더 연결되면 됩니다. 나는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으니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 말씀생활, 기도생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면 됩니다. 더 사랑을 받고 주고받고 연결되면 내 면역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내 기능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아무리 많은 질병, 아무리 다양하고 아무리 색깔이 틀려 보여도 몸에 일어난 질병, 질환도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생명을 공급받으면 그 모든 질병, 질환은 다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안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사랑을 먼저 실천해라. 더 연결되라는 겁니다. 더 생명을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들이 더 무궁무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생명을 공급받으면 됩니다. 그 생명은 바로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분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쳐다보기만 해도 살고요, 듣기만 해도 사는 겁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살고 듣기만 해도 사는데 그 쳐다보고 듣는 그 연결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지금 정답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히려 담임 목사한테 찾아가서 기도 부탁하시고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더 실천하십시오. 해야 될 일에 더 집중하십시오. 당장의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과 직접적인 연결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아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예배 자리로 더 달려가십시오.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면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서 나를 만져주시기라도 한다면 인생에 문제가 없다든지 간에 지금 천국 가는 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니까 정답에 집중하십시오. 정답과 씨름하십시오. 정답을 부여잡으십시오. 문제와 씨름해 본들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오늘 1장 말씀이 나중에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문제와 씨름하다 보면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 싸움. 그것이 지난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것처럼 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내 내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불편함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의심이 되고 과연 이대로 가는 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다툼이 막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런 다툼이 일어날까요? 다름 아닌 정답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와 씨름하여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식, 자기 원함,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방식, 그 계획, 정욕과 탐심, 그걸 이루려고 구하다 보니 다툼이 생겨서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놓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정답이 되셔서 나를 지금 위로하실 거면 위로해 주실 것이고, 길이 필요하면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이 부여되게 하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이렇게도 비유를 했어요.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길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흘러 떠내려가는, 즉 휩쓸려서 가고 있는지 한번 그거를 비교해 보라고. 항상 어떤 길이든지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미 내버려 두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따르는 길인지 흘러 떠내려가는 길인지는 그 길을 딱 파악해 보면 압니다. 따르는 길은 항상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못하는 일을 따라오라 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길로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휩쓸려 떠내려가는 길은 뭘 자꾸 시도하는데 안 돼요. 뭘 자꾸 도전하는데 일이 더 어려워져요. 뭘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뭘 자꾸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씨름하며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또 기도의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방식 그대로 혹은 다른 방법 혹은 제3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길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당장에 덤벼들어서 대화를 하든지 뭘 싸우든지 변호사를 쓰든지 아니면 뭔가 돈을 빌리러 가든지 누구한테 요청을 하러 가든지. 그런데 그래 하면 할수록 자꾸 부딪힙니다. 더 무겁습니다. 더 힘이 듭니다. 더 어렵습니다. 더 지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가면 사망과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나는 지금 다른 길에 있는지, 즉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는지,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께 내어드려서,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여전히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고 주어져야 될 이 필요가 여전히 많지만 하나님이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고
섬겨야 될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사랑해야 될 때를 사랑하게 하실 때,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평생 여러분 문제 어려움이 없는 인생의 시간이 더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평생 문제 어려움이 없는 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해결되고 나면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아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문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건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나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셨으니까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떠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따르는 길,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는 거죠. 그 주님이 가자 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인지 아니면 공격하는 적들의 규모가 더 크게 보이는지,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 나는 따르고 있는 것이지만 문제와 어려움의 크기가 더 크게 느껴져서 기도조차 되지 않는데 그 문제와 어려움에 씨름하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떠내려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은혜는 언제든지, 참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참 우리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죄를 탓하지도 않으셨고, 이걸 막 너 이런 죄 지었지 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기어이 그 은혜로 그 죄를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버리도록 도우시고 내가 미워할 수 있도록,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내 죄와 다투지 않으신다. 그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고, 한 2주 피웠더니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다시요, 도와주시고 아멘. 용서해 주시고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참아주시고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멘. 자비로우시고 아멘. 인자하시며 아멘. 항상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 그 정답이신 그분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자리에서 씨름할 것이 아니라 예배당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요, 그냥 내 몸이라도 산제사로 드린다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의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게 누워 계실 수가 있어요. 누워 잔다고 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나를 그냥 세상 속에서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져다 놓는 거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여러분께 기도 부탁한 대로 이번에 이제 저희 큰애 사라의 그 기숙사에서 나오게 되면 집을 구해야 되니까, 그 제가 샌디에고라는 동네를 한 번도 가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또 살아도 기숙사에만 있었지 뭐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제가 그 동네를 많이 연구했을 것 같아요? 연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답 잘 하셔야 돼. 우리 오랜 관계를 위해서 제가 원하는 답을 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 답이 아니라. 다시요, 제가 샌디에고 가기 전에 그 지역을 많이 연구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믿고 그냥 갔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아멘. 많이 연구하고 갔습니다. 어디 살아야 될지.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 샌디에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동네에 살아야 되냐? 어디가 좋냐? 근데 희한하게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샌디에고 오래 살았다는 사람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데 살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제일 가까운 데를 찾아보니까 동네가 별로 안 좋아요. 학군도 안 좋은 것 같고. 물론 예전에 사라가 LA에 살았을 때는 미국에서 제일 안 좋은 학군, 제일 위험한 동네, 흑인들이 50%? 죄송해요. 인종차별 발휘될 것 같아서 말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공부를 잘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는 바람에 등수가 올라가는, 이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네. 어쨌든 그런 데도 있었는데, 샌디에고 이제 어디에 살아야 될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뭐 가능성만 보고 갔는데, 막상 어떤 이 지역이 좋겠다 싶어서 가보니까 집이 없는 거야. 빈 집이. 샌디에고가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1위랍니다. 첫 번째 이유가 날씨 때문이에요. 거기는 우리나라 한 초여름, 그러니까 뜨거운 날씨도 추운 날씨도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는 또 사막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신경통이, 예전에 저희 소천 되신 우리 외할머님도 그때 한국에서 신경통으로 고생하셨는데, LA 잠깐 방문하신 그날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신경통이 사라졌다고. 왜냐하면 건조하니까 어르신들이 살기가 좋은. 그러다 보니까 이 집 수요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높은 거예요, 수요가. 그런데 가니까 저는 지금, 예전에 제가 미국 살 때 최소한 아파트 계약은 2개월이나 3개월 전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미리 계약을 하고 그때 2달이나 3개월 전에 갔기 때문에. 근데 그거 생각하고 갔는데, 가는 데마다 집이 없거니와 집이 나오면 바로 2달을 기다려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이 있는데 왜 2달을 기다려야 되냐는 거예요. 빈집으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이 나오면 이걸 2달을 비워놔야 되나, 집세를 주고 근데 그 집세도 높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하루를 이제 그 계획했던 동네를 둘러보는데, 그 계획했던 동네를 둘러보니까 생각보다 동네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온 성도가 기도해 주고 있는데 분명히 어딘가에 물건이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문득 꼭 그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사라가 다니는 대학교 북쪽으로 한번 동네를 정해서 가봤더니, 사라하고 제 눈에 그 동네가 아니라 여기가 더 우리가 살아야 될 동네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찾아갔더니요, 아파트가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아파트가 잘 없더라고요. 아파트가 대규모 단지인데 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근데 온라인으로 전화해보면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뭐 일단 마구잡이로 이제 집으로 가봤어요. 갔더니 또 점심시간이라고 나중에 오라 하고, 그 나중에 이제 점심시간 끝났다고 갔더니 또 사람이 사무실에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이게 시간표대로 점심을 안 하고 늦게 온다고, 그러고 돌아서려는데 주차장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 이제 그 사무실의 매니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매니저한테 이제 혹시 이게 빈집이 있냐 그랬더니, 다른 집에 다 갔을 때마다 매니저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빈집이 없거니와 있어도 바로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 지원서를 빨리 써둬야 된다, 이런 얘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매니저는 아마 그런 상황 때문인지 저에게 아예 그 기대치, 즉 지금 당장 들어오려면 집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것인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없고 있더라도 2달 뒤에나 가능하다고.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그게 저에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내가 딱 그거 원한다고, 내가 지금 딱 그거 원한다고 그랬더니 순간 당황하더니 그럼 잠깐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델하우스를 보여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파트에서 누군가 이사를 지금 간다고 구두로는 얘기해 뒀는데
아직 온 게 없지만 만약에 생기면 이제 모델하우스를 봤으니까 온라인에서 그렇게 인터넷에서 이 지원서를 쓰면 된다고. 근데 그 매니저의 60일 뒤에나 가능하다는 그 말, 그걸 저에게 어떤 집에 계약을 잘해보자는 식이 아니라 너 지금 당장 들어오려는 거지, 그렇다면 없어 라는 그 말의 의미로 저에게 해준 것 같은데, 저에게는 그게 어떻게 음성으로 도왔냐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집을 주실 거라는 그 음성으로 저에게 믿어졌어요.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곧 간증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얘기도 오늘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사라가 장작 지고 있고 저는 산을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사라를 잡겠다는 건 아닙니다만 아니 그 장면이 뭔지 아시잖아요. 여호와 일의 장면이잖아요. 산 밑에서 그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잖아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있는데 왜 짐승이 없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거라고 산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위로하셨던 것 같아요. 또 오늘 또 어디 신방 갔더니 그분이, 그 어머님 권사님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님인데 그 정도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냐고, 얼마나 제가 아멘을 힘있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면 충분하냐, 그걸 저에게 늘 요구해 오셨고 우리에게 요구해 오셨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 살았던 그 때를 생각해서 최소한 2달, 3달 전에는 계약을 하는 것이 그 미국 아파트 계약법이니까 갔는데 상황 환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하고 첫째 날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마음이 막 조급한 거예요. 왜 조급하냐? 여기 지금 이 집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 집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제일 싼데, 여기가 지금 제일 저렴한데, 이 집 안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전혀 가능성 없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저에게 과연 꼭 그 집이어야 되냐, 그 집이어야 된다는 건 누구 생각이냐, 그 집이 제일 싸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는 내 계획이냐 너 계획이냐, 참 그게 저에게는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보게 됐는데 오히려 그곳이 더 아파트들이 더 한국 사람들이 막 길가에 걸어 다니고 하여튼 환경이나 상황적으로는 더 좋은 곳은 분명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참 매번 그런 몸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 모두의 문제겠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께 맡겨놓기보다는 이럴 거야, 여기에 될 거야, 이 정도 기준이어야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선택해야 될 거야, 이렇게 결정해야 될 거야, 이거 아니면 안 될 거야, 이거 아니면 어려울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거 아니면 어려울 거야, 그 집 혹은 그 방법, 그 어떤 계획, 그 꿈일 수 있지만 우리의 뭘 무너뜨리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뭐를 문제로 여기실까요? 그거 아니면 과연 안 되는 거 맞니? 꼭 그 집이어야 되니? 꼭 그 방법이어야 되니? 꼭 그렇게 일해야만 되니? 꼭 그렇게 가정을 세워야 되니? 꼭 그렇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해야 되는 그거니? 그게 전부니? 그게 맞니? 하나님 이걸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나. 그래서 제가 그 60일 음성 듣고 그 다음부터는 그 두 번째 그 동네를 가본 다음에 마음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내려놓고 집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그냥 살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맛있는 밥 사 먹고 그리고 LA로 올라와서 살아 보내고 그리고 샌디에고의 일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주실 것이나 안 주시면 홈리스 한다. 뭐 따뜻하고 뭐 해도 좋고 비도 안 오고 다리 밑에 텐트 친다. 마음이 너무 편해. 뭐 내가 살 것도 아니고 뭐 사라가 살 거니까. 문제 다 컸는데 뭐 텐트도 여러분 자물쇠 채울 수 있습니다.
안에서 잠금 장치가 가능합니다. 웃자고 한 건데 아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 반드시 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우리는 자꾸만 문제만 보게 되죠.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물어봐요. 과연 그거 필요한 거 맞니? 그거 꼭 있어야 되니? 종종 여러분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가 지난 거 보니까 그거 없이도 지나온 적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당장에 이거 안 되면 내 삶은 안 됩니다. 근데 보니까 그거 없이도 그냥 삶이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문제의 크기, 문제의 어려움, 문제의 난이도, 문제의 규모, 문제의 예상 밖의 어떤 변수, 이런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그 샌디에고를 그냥 더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LA로 올라왔는데 오히려 그런 성도들을 만나서 격려하게 하시고 기도해 주게 하시고 토요일 말씀 사역이나 주일날 섬길 교회를 더 준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샌디에고에 문제 풀려고 거기 계속 살아 보내놓고 혼자서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고 두들기고 아무 그러면 제 문제는 더 오리무중이었을 것이고 그 문제에 붙들려 있는 동안에 제가 섬겼어야 될 그 영혼들은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전하는 통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교회, 그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은혜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는 제 인간적인 힘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0일 뒤에 가능하다는 그 매니저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아파트들마다 first come, first serve, 먼저 오는 대로 준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60일 뒤에 내가 준다. 그 60일 뒤에 준다는 그 매니저 말에 딱 그 날짜가 나중에 사라가 입주해야 될 그 아파트 딱 60일 뒤였어요. 60일 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떨고 있을 일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자세를 한번 바꿔보시죠. 문제를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문제를 묵상하면 근심만 늘어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집중하면 내가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더 바라보십시다. 아멘. 하나님 그분이 내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은혜예요.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미국 유학을 갔고 아파트 월세가 750불인데 300불 남았을 때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지금 남은 300불은 다음 달 아파트 월세 750불에 필요한 300불이 아니라 그래서 450불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이번 달 생활비라 하셨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이번 달 생활비라는 말을 듣고 제가 둘 중에 하나의 자세를 취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내가 300불을 붙들고 한 20일 정도 바들바들 떨면서 450불을 기다릴 건가? 아니면 이 300불로 일용할 양식으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건가? 다시 한 번 더요. 지금 내 주머니에는 300불밖에 없지만 그러나 20여일 지난 다음에 아파트 월세는 750불일 때 그러면 내가 이 300불을 붙들고 450불이 채워지기를 바들바들 떨며 기다릴 건가?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대로 이번 달 생활비라 하시니 이 300불로 일용할 양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건가?
제가 그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자세가 취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느 편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매 주말마다 샌디에고 놀러 가자, 라스베가스 놀러 가자, 샌프란시스코 놀러 가자. 물론 그 300불이라는 규모 안에서요. 그때는 뭐 기름값도 싸고 햇반 싸고 도시락 라면 들고 지나가는 길거리 주유소에 뜨거운 물 주니까. 왜요?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월세를 안 주시면 한국 돌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한 달 멍청하게 300불 잡고 부들부들 떨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누구 구경이라도 하고 가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미래를 염려해, 내일 일을 염려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주나 안 주나.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오늘 주신 은혜를,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바들바들 떨면서, 물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내일 지금 아파트 월세도 못 내는데 지금 어디서 뭘 하냐,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그러다가 좀 여유가 생기면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나에게 주신 거 또 베풀고 나누고 섬기도록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미래를 위해 막 저축하고 땅속에 처박아두듯이 그렇게 모으려고 하고 쟁겨 놓으려고 하고 미래를 그 물질로 준비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평생의 속임수예요. 평생의 속임수. 하나님 그렇게 물질을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만 우리는 그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풀을 보고 공중의 새를 보라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관심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 있지만 아멘.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문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집중해서 아멘. 하나님께 맡겨놓게 되면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만날 일들, 섬길 일들, 사랑할 일들, 또 기도할 일들, 함께 헌신할 일들, 교회를 세워갈 일들, 그 모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다.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어차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내 삶을 오늘 남겨두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